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7세기 벨기에의 대표적인 화가 피터 폴 루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린 작품 중에 시몬과 페로라는 제목의 아주 다소 충격적인 그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로부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공양미 300석에 자기 자신을 팔았던 이야기도 있고, 또 바리데기 공주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효성스러운 자식의 모습은 고대 로마 이야기에 있어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 이 페로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 시몬은 죄를 지어서 이제 큰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받아야 할 형벌은 감옥에 가둔 뒤 그 안에서 굶겨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페로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하면서 깊은 고민과 걱정을 거듭하다가 궁리를 한 끝에 페로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 면회하면서 이제 그때 간수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동안이나마 남몰래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먹이기로 한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페로는 자기 아버지를 살려보고자 그렇게 애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딸의 집요한 노력 끝에 아버지는 그 감옥 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점차 원기를 회복하면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스가 표현하고자 했던 이 효성스러운 딸의 정성과 노력, 또 그 딸의 의지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 어떤 다른 작품보다 아주 매우 감동적이고 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 그림을 대하게 된다면 마치 이것은 포르노 그림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부적절하고 불쾌하고 황당한 기분이 들 정도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에 담겨진 이 본질적인 내용을 잘 알게 된다면 누구나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아주 매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작품으로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작품을 보면서 사실과 진실은 어디서나 분명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딸이 자신의 젖을 아버지에게 물린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진실한 그런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이 사실, 이 팩트라는 단어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진실, true라는 단어는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팩트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A가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true라는 이 진실 단어 앞에는 A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항상 같이 움직이고 또
동일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또 다른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서비스 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고객을 대할 때는 아주 매우 친절하고 공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직장 밖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항상 우울하고 짜증내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한다면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다른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 이중적인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가를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1936년 이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이때 일본 대표 선수로 송기정이라는 선수가 출전해서 당당하게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이 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진실이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는 일본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은 한국의 송기정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가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흔히 가짜 세상이라고 꼬집어 말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지금 현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 가짜 지식과 가짜 이론, 이 가상의 현실 세계가 보편화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짜가 판치고 가짜가 홍수처럼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굳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각한 채로 이미 무디고 마비되어 있는 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적으로 선과 악의 구별과 경계선이 이미 흐릴 대로 흐려져 있는 겁니다. 또 부당하고 불평한 그런 상황이 오더라 그냥 지나쳐버려 묵가는 일을 또 반복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무책임한 그런 삶을 우리가 무심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실보다는 거짓이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대접받는 세상, 영원한 진리보다는 일시적인 속임수와 가짜와 부정과 그런 위선과 선동이 더 인기를 누리고 보편화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가를 다시 확인할 그런 필요를 우리가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그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소개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왕은 그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함께 이제 그 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 여인은 남의 아내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라는 이 중요한 진실을 덮어두고 자기와 온의 관계라는 사실만을 털어놓음으로써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만든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 또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또 어딘가에는 그의 후손이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비밀 조직과 손을 잡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런 존재는 진실이 아닌 허위이고 하나의 각본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을 뒤로하고 전부 거짓과 가짜 허위적인 사실로 덮어버리는 그런 궤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이 허위적인 가설을 들거나 주장하면서 기존의 역사적인 진실을 교모하게 속이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거짓과 허위와 가짜로 선동하고 선한 양심을 마비시켜 유혹시키려는 그런 악한 행위가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기능이나 피부로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그 사건의 내막을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 사실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고 또 거기서 참 진실을 우리가 올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속고 또 속이는 어두운 세상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참된 진실을 깨달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직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많은 그런 의문들을 물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자신의 그 도덕적인 양심을 따라 또 종교법에 규정된 그 규율을 따라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양심을 속이고 법을 무시하며 군중들의 소리에 휩싸여서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실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짓과 허위와 가짜를 받아들이면서 진실을 잃어버려 진실을 외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남긴 가장 큰 실수이고 착각이고 오해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같은 사실을 의심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또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믿을 수 있겠다. 확실한 증거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자신 있게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사실 안에 감춰진 진실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앞에 놓여진 사실들을 믿음으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보고 깨달아 알 때 비로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 앞에 놓여진 성경의 사실들을 올바로 깨닫고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거기서 영원한 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또 찬양을 드리고 또 나의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런 행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런 행위들 안에는 나의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사실들 안에는 나의 마음의 정성과 의지와 뜻이라는 그런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실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세상은 물론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자기 앞에 놓여진 사실들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실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 누구에게나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연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진실인가를 올바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